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편 107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22절까지 봤는데 23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106편, 107편, 이 시편 세 가지 시편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계시이자 계시 자체이죠. 그래서 특수 계시이고 그런 여러 가지 계시 중에 이 역사 계시는 아주 독보적인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계시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 신적인 우리 하나님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분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계시인데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 한 민족의 지난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대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택한 민족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내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라고 물을 때 가장 연약하기에, 가장 수가 적기에, 가장 힘이 적기에, 의롭고 신실하고 능력 있고 노 그게 아니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수가 적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그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셔서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야, 그 하나님, 그 신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증언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게 되는데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쓴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자기 자신들의 역사가 곧 성경이 되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향한 위대한 섭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한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을 받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복의 유통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택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써 내려간 것이 이제 역사 계시가 되겠습니다. 105편, 106편, 107편. 105편은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그리고 106편은 애굽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 직전까지 쓰게 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어제부터 보고 있는 10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제 지난 이후의 삶,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그리고 거친 끌려가는 그 길, 돌아오는 그 거친 길 속에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속에서 힘든 길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기적같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이 참 우리에겐 굉장히 깊이 있게 인상 깊게 새겨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다? 바벨론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 지도 한 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바벨론의 역사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 우리 성도님들 보는 좌측 밑에 홍해가 있죠. 그 홍해 옆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난 것이 애굽입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 저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은 저게 하나의 애굽 나라가 하나의 지역입니다. 뭐 크지도 않아요. 바벨론에 비하면 뭐 6분의 1이나 될까 7분의 1이나 될까 아주 작은 한 지역인데
이 바벨론은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저 분홍색 옛 트그리스 유프라테스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 지역을 제국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온 인류 전체가 달려들어서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이죠. 이렇게 저 지역 전체를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으면 다니엘서 역사 속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 바벨론을 금머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부강한 나라, 엄청난 나라. 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을 하게 됩니다. 그 거친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끌어 오십니다. 그 이제 와봤더니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봤더니 어때요? 아주 큰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그 한 5만여 명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참 와서 봤더니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다 피폐돼 있고 정말 무더기가 쌓여 있어서 어떻게 손쓸 틈 없는 전쟁 뒤에 남아 있는 그런 잿더미 같은 나라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던 그들 열심히 재건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찾아오죠. 성전 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벽 재건도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방해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걸 뚫고 힘을 가졌던 느헤미야 총독이 52일 만에 이루게 되는데 이 성전은 굉장히 오랜 세월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세우지를 못하게 해요. 가장 핵심되는 센터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죠. 지주 역할을 하는 게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지라 주위 민족들이 허락을 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일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해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워보고 큰 물에서 일을 하고 뭐 그게 나일강이 됐든 홍해가 됐든 어떤 바다가 됐든 지중해가 됐든 그 엄청난 바다 물결을 보면서 그게 자기 힘으로 배를 젓고 노를 저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바다에서 이 겁나는 파도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섭리 밖에 있는 이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25절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26절 솟구쳐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거는 감이 잘 안 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바다라는 거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그 거대한 100m가 넘는 쇳덩이들이 그냥 진짜 나뭇잎처럼 그냥 끝없이 올라갔다가 파도가 칠 때는 그 위로 쫙 올라갔다가 이 떨어져서 내려갈 때는 골짜기로 떨어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 애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거 쫙 올라갔다 쫙 떨어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대도 안 돼요. 그런 건 상대도 안 돼.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한 엄청난 인간이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 과학 문명 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배, 우주선 이런 것들, 비행기 이런 과학 문명의 총아. 근데 이런 게 무슨 나뭇잎 같이 팍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비틀거리고 혼돈거리는 그 바다 속에서 지켜주시죠. 그 주님께 부르짖고 이게 마치 요나 같은 그런 말씀 같은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 희망의 항구.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엄청난 파도 물결 속에 휘몰아치는 광풍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고요하고 잔잔하게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쫙 끌어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 우리의 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로 보면 되죠. 예,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국, 그 다음에 그 광야라는 거친 그 오는 길에 사실은 이런 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비유로 보시면 와, 그러네. 그 지나오는 길들이 폭풍이고 태풍이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쫙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걸 지나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바벨론 출 바벨론의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역사잖아요. 지나온 지금 우리가 본 말씀들이 전부 역사예요. 역사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한번 33절 볼까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게 자연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연의 변화. 여러분 수메르 문명의 멸망사 가운데 이런 강의 변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라는 거대한 강들이 그들이 세웠던 도시국가에서 다른 데로 이 물줄기가 변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국가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 자연의 변화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옛날의 모습에서 딴 쪽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강이 변해서 뭐가 돼요? 그 광야가 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문명이라는 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곁에 도시 문명을 건설을 했는데 강 줄기가 변해 버리니까 그 도시가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두었던 도시 문명은 광야가 돼 버리고 폐허가 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숱하게 일어납니다. 역사 돌아보면 고대사 같은 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35절 광야가 변해 이제 거꾸로죠. 자, 그래서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는데 거꾸로 35절 이제 광야로 되었던 곳에 뭐가 돼요? 못이 일어나게 돼요. 마른 땅이 변해 뭐가 돼요? 샘물이 되고 거꾸로의 역사. 야, 저 광야같이 버려지고 사막같이 버려진 쓸모없는 땅에 샘이 터지고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살만한 사람이 살만하고 동물들이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 거죠. 이야, 신기하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이렇게 해서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계시죠. 자연계시. 예, 자연계시라고 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창조의 섭리 속에 나타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렇게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자연 계시가 뭘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계시야말로 자연 계시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천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 속에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자연 만물 중에 가장 정성 들여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지음받은 존재가 뭐냐?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계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존재 자체가 창조를 입증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창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입증해요. 인간이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신이라고요.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라고요. 예.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이 세상에. 그분이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 창조주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걸 핑계하지 못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시가 인간 계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40절부터 43절 보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고관들, 자 궁핍한 자들 나오죠.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42절 믿음의 백성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자, 이 사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예.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 주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신적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의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 살아계심, 그 아름다운 인격, 기가 막힌 놀라운 섭리와 그 위대한 행하신 일들, 그걸 지켜보고 기뻐하며 깨닫는 거죠. 깨달음이 뭐예요? 계시죠. 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도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러니까 역사를 쭉 증거하면서 이 시편 얘기가 105, 106, 107이 역사 계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마지막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인간 계시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굴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면 이거야말로 계시적 삶이죠. 예, 이게 소위 성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 내 인생과 삶을 통해,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 자체가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인생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삶 자체가 계시적 통로로 쓰임받는 계시적 신앙, 계시적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연 계시 중에 최고의 자연 계시가 인간 계시고, 인간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 우한 풍파가 지나가고 있는 재앙들이, 코로나 재앙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신앙과 이 믿음, 이 계시적 삶과 계시적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에 우리 교회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마중물 교회 되어지도록, 그리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